3월 28일 맥신 성경 읽기 출애굽기 39장, 잠언 15장, 요한복음 18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잠언 15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5장에는 이 말의 지혜에 관해서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참된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잠언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말을 참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우리가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들을 미치기도 해요.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15장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할 때 사람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화가 날 때가 있죠.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이렇게 하다 보면 입장이 다르고 화가 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짜증이 나 화가 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유순한 대답, 이 말을 순하게 참 잘하면 화가 난 사람 화가 가라앉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잘못하면, 과격하게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노가 막 없던, 마음이 좋던 사람도 노가 막 격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4절 보시면은 온순한 혀, 이 온순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데, 반대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도 해요. 그러니까 패역한다는 말이 거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자라는 말이 거스른다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의 뜻을 반대로 받아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유순하게 이렇게 온순하게 대답을 이렇게 잘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순하게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사람 마음을 살리는 거죠. 1절, 4절이 이제 같이 연결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말로 그의 화를 돋굴 수도 있고, 막 격동시킬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을 막 화가 났던 마음을 가라앉을 수도 있고, 더 막 격동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존중을 하고 잘 해야 되는데, 막 탁탁 거스르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죠. 막 어떻게 보면 막 염장 지르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에요. 말을 참 잘 듣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을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조심성 없이 막 상대방 감정을 더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온순하고 유순하게 대답을 잘해야 돼. 막 그건 아니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과격하게 격동시키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그래요.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련한 그런 말, 격동시키는 말, 이런 것들 안 해야 되는데, 막 그런 말 막 함부로 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 미련한 것을 쏟고 다니면 사람을 격동시키고 막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말이 참 한마디 한마디 지혜롭게 잘하죠. 신중하게.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참 바른 지식이죠. 그죠? 엉터리 같은 지식 말고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식을, 참된 지식을 선하게 이렇게 잘 얘기를 합니다. 말이 이래야지. 그죠? 격동시키고 막 거슬르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 말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쭉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중요성, 이제 훈계와 견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반대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험이 많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는 그 부모의 훈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야, 이건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훈계잖아요. 가르침인데,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는 말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제 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데 남의 이 가르침을 듣기를 싫어해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아예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는 그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긴다는 이 말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부모를 무시하고 이런 이제 자녀들도 보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별로 공부도 못했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남의 말을 들을 때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거 참 좋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든 많이 배웠든 어쨌든 남이 말할 때 업신여기지 말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남의 말을 참 무시하고 아주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 좋은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하든지, 아이가 얘기를 하든지, 낯선 사람이 얘기를 하든지, 누가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할 때는, 심각하게 얘기를 할 때는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름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것 같아도, 다 잘 아는 것 같아도, 내 각도에서 보이는 게 있지만, 내가 못 보는 부분들 저 뒤쪽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부분이 보여요. 다른 부분이 보인다니까. 우리는 물건들이 이제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입체잖아요.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밑에서 보는 것, 위에서 보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360도 모든 각도에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는 것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쪽에서 보는 거라고. 그건 내가 못 보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돼. 그러고 그냥 단칼에 물리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 누군가의 얘기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계를 받는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경계죠. 경계해주는 그런 말이죠. 그런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슬기를 얻을 자다 하는 거죠. 남의 말을 꼭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말을 할 때 심각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정말 잘 들어봐야 돼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러고 단칼에 물리칠 일이 아니고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자예요.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남의 말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가? 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 옳다는 거죠. 거만한 거죠. 거만,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이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남의 말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견책받기를 당연히 안 좋아하죠. 아예 듣기를 싫어하는데,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고 막 좀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소리 듣죠. 안 좋은 소리 각각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게 견책이죠. 일찍 혼나는 거, 꾸지람 같은 거잖아요. 그만한 데는 절대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에게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조언을 구하지도 않죠. 혼자 다 하죠. 혼자.
자기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만한 자, 이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볼 때, 야, 저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구나. 그거 정말 미련한 건데, 그걸 본인은 즐기고 있다니까요. 그게 좋다는 거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미련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이랄까. 똥고집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즐긴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교만해.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러니 더 뭐가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훈계와 견책이 중요해요. 우리 입장도, 우리도 이제 본능적으로 남의 말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데 뭐 안다고 생각하니까. 게다가 견책 이런 거 혼내는 그런 얘기들은 정말 싫어하죠. 근데 그것도 들어야 된다. 훈계도 듣고 견책도 듣고 일단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유순하게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건 진짜 인정하고 맞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 사과도 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그리고 지혜를 배워요. 지혜롭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훈계와 견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남의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이 악인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그런 경고를 여러 번 해주고 있어요.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복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재물, 소득, 이 물질 부분이 악인의 소득은 저 악하고 미련한 자죠. 고집만 세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이 오히려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원래 좋은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악인, 미련한 자, 이 고집 이런 사람들의 이 물질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돈이 없었다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게 악인의 참 어이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이 지혜인지 돈을 참 잘 쓰면 정말 보람이 있거든요. 돈을 정말 쓸데없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 고집, 이런 거 하다가 돈 때문에 망한다니까. 안 당해도 당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귀한 것들이 있어요. 의롭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잘 가니까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죠. 8절에 이 악인의 제사, 예배잖아요. 악인의 예배, 그리고 기도, 이렇게. 악인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대요.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죠.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런 마음도 없어. 교만하니까 사람 말도 안 하고 하나님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죠. 그런 악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 봐야 하나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한다고 앉아서 설교자를 판단하고 무슨 기도자를 판단하고 찬양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미워하신다. 근데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바른 길, 하나님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와 기도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이렇게 바르게 할 때 그 기도도 상달되고 예배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악인의 예배, 기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9절에 이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면 선하고 의롭게 가죠.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가면
그건 그 자체가 다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두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지혜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미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육신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공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참 지혜는 의인이에요. 의의 길을 가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내가 마음이 즐거운가? 근심스러운가?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 마음이 무거운가? 가볍고 경쾌한가? 한번 자기 마음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우셔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도 어두워지죠. 마음이 근심이 있다. 이 심령이 상하는 거죠.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잠언에서. 생명의 근원이 자기 마음에서 난다고. 내 마음이 밝아야 돼. 마음이 경쾌하고 가벼워야 돼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돼. 무거우면 안 돼요. 괴로우면 안 돼. 마음이 밝고 경쾌하고 평안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유지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그러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밝고 경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지. 저렇게 어둡고 근심스럽고 무겁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평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걸 처리를 잘해야 돼요. 처리를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쭉 보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알게 되죠.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돈은 많고 부자예요. 그러나 번뇌가 많아. 얼굴이 어둡고 괴롭죠. 그런 것보다 재산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평안하고 기쁜 게 훨씬 낫다니까요.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이래서 음식을 잘 먹어요. 부유하니까. 살찐 소를 먹고 소고기 먹고 그렇죠? 맛있게 산해진 밀 차려놔도 서로 미워하고 있다. 참 불행한 거죠. 그럼 반대로 가난해서 채소밖에 못 먹지만 서로 사랑한다면 그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구원 때문에 기쁨이 있고, 천국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문제들은 늘 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행복이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평안이 있죠. 어쨌든 그런저런 것들을 다 해서 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할 수 있도록, 밝아질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더 해주고 있어요. 잠언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이나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본인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분을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가 나도 좀 참고 표현하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입 밖으로 쏟으면 안 돼요. 그죠? 화가 날 수 있고 짜증 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짜증 나죠. 상황이. 그러면 좀 참아야 돼. 참을인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되잖아요. 그죠? 화를 이렇게 잘 내는 거는 참 안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도 안 좋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이 오래 참는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오래 참는 분이세요. 아버지의 품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내지 말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화내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짜증내고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비도 거치게 하고,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이 화평케 하는 자 있죠.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적이 돼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화목시키려고 갔다가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못해. 그런 사람 피스메이커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시 울타리 막 헤치고 다니는 게 힘이 들어. 사람이 부지런해야 척척척 일이 돌아가요. 게으르면 일이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막 다 힘들어. 그렇죠? 좀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부지런히 이렇게 놀리시길 바랍니다. 그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죠. 게으른 자는 어쨌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잠언에 이 게으름, 부지런함에 대해 교훈을 많이 하는데,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 참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일을 이루는 거죠. 뭔가 일을, 이벤트를 하든지 일을 하려면 이제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좀 큰 일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무슨 하나의 큰 일을 뭔가 추진을 하려면 이 경영이죠. 뭔가 경영을 해야 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략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냥 생각나는 거 막 하면 일이 아주 비효율적이고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딱 계획을 해 도모를 하려면 지략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잘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보다 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잘 좀 생각을 해서 지혜를 짜서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돼요. 딱 종이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게 지략이죠. 그 지략을 얻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의논이에요, 의논. 혼자만 독단적으로 막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의논을 자꾸 해봐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혹은 잘 알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가, 경험 있는 사람들과 좀 의논을 좀 해봐야 돼요.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략을 잘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착착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면서 큰 일들을 계획할 때는 좀 잘 의논해서 지략을 세워서 일을 잘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은, 무지한 자들은 그냥 막 그냥 합니다. 미련하죠. 바르게 잘해서 경영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백신성이 이렇게 출애굽기 39장, 이제 성막을 마지막에 이제 세우는 장면들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막에 관한 총복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15장,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막 이런 내용들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들이 제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